오늘도 이제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말씀 잠깐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라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우리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던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이제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 번째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삶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회복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말씀과 함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한 이슬처럼 그 땅에 내려서 그 땅의 양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백향목과 같이 견고해지며 감람나무 가지처럼 풍성해지고 포도나무 꽃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녀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한 완벽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나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내 삶이 꽃이 피고 그리고 내 삶에 그 은혜의 향기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온 나의 삶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완전히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주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고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거는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다, 좋다, 말씀을 들으니까 좋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런 구체적인 내 예전의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순종의 고백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순종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지난 한 해 내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던 옛 삶들이 있다면 그런 삶들을 정리하고 주께 돌아와 은혜 아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5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요,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